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죠. 그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하나가 전달됩니다. 그 편지 서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예레미야지만 주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는데 몇 년이라는 겁니까? 70년이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11절 말씀.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절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옥하심정이 있어서 무슨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스럽겠지만, 지금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원망스럽고 불평이 앞서겠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해피엔딩을 주려고 그래. 다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될 때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아멘으로 쉽게 반응하고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끼워져 버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겠습니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딱 좋은 겁니다. 아니, 병 주고 약 주고지요. 그러면 아예 병을 줄지 말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죠. 희망을 주기 위한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형국의 길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희망은 생명만큼 귀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들은 삽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결국 우뚝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반년도 못 갈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하든지 날마다 술에 취해서 폐잔병처럼 인생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자 그들이 듣든 말든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견딜 수 있는 좌절 속에서도, 힘든 좌절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지만 결과는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내 인생 해피엔딩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조그만 좌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닦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절망적인 형편에 빠진 사람들,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런 고통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내 절망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내 한숨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나인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을까 하고 신세 타령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가족들과 함께 조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왔건만 그런 나에게 이곳에 오게 하셔가지고 70년 동안 이런 절망 속에 빠뜨리다니 내 인생에 무슨 팔자냐, 이렇게 신세 타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보낸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특별한 잘못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행복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서럽고 온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참으로 숨이 턱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칼을 피했더니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찾아온대요.
칼을 피했더니 전쟁을 피했더니 기근이 찾아온대요. 근근히 연명했더니 결국 또 연병, 큰 중병이 찾아온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칼의 위험, 기근의 위험, 연병의 재앙을 누가 당한다고요? 그 앞에 파란 글씨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리고요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나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은 의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거기 있으면 이런 재앙이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 더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수많은 백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누구를요?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 다 참아내셨습니다. 다 인내하셨습니다. 참고 또 참아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책망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수모의 대상이 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바벨론으로 보냈대요. 바벨론 포로로 보냈대요. 마치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바벨론으로 뽑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선하고 놀란 뜻이 여기 있는 겁니까? 포로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왜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감격의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 내 뜻대로 되어진 것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 아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70년을 내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 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앞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저주는 아닙니다. 모두가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나의 어떤 실패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절망되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생하지만, 마음고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차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 궁핍하게 사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당장은 가난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눈물과 아픔이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실패, 그런 좌절, 그런 아픔,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까지 주신다고요? 고통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뒤에 이와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탄식할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아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눈물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 앞에 슬프고 서글프고 서럽긴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처럼 하나님은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과 감사가 되는 전화유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생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생이 하나님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낯선 땅 바벨론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는 적어도 10대 중반의 나이는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후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몇 세가 되는 겁니까? 80대 중반이 되는 겁니다. 다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나이가 되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 먼 길을, 더구나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 나이에 돌아가 봐야 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벨론에게 잡혀온 사람들은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될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종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비록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만, 이렇게 고생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나지만 여기서 낳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의도,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던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똑같이 그 죄값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심판의 상황이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값을 치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들이 생겨나면 그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원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로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고생하고 희생당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들림을 받고 사용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포로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뼈를 깎는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저는 부모의 심정이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잘 되고 자식은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통을, 희망을 가지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생이, 오늘 나의 희생이, 오늘 나의 눈물과 헌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의 자손들이 큰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오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기꺼이 참아낼 겁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조그만 희생과 조그만 헌신과 손해가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내 자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만사가 즐겁기만 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새벽부터 중노동해야 되는 사람에게 한 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70년을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처절한 처지에다가 그들을 마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남의 일 보듯이 남의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그 70년 동안 시시때때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바벨론에서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가까이 기적같이 너희를 도와줄게. 가족이 그리워서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희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 너희 앞에 가로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야.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어라. 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당장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너희들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마. 이런 뜻인 거죠. 이런 뜻인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어 라는 믿음만 가지면 그들은 포로 생활도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격려와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반드시 축복으로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한숨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무릎 꿇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마. 내가 다 응답해 주마.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다 치료해 주마. 그러므로 닫힌 문만 보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닫힌 문만 보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린 문도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찾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허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서 이것저것 아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진 주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당해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고통 뒤에, 우리의 눈물 뒤에, 우리의 아픔과 한숨 뒤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글퍼서 우리가 부르짖지만, 우리가 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 뜻을 모르고 원망하지만 그 고통 뒤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고통이, 오늘 나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충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통의 현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에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참된 평안의 참된 평강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전하유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고통 뒤에는, 그 눈물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때를 따라 지금 고통 가운데 어둠의 긴 인생길을 지나는 내 어둠 인생길 가운데